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버티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오래 하면은 돼요.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오래 열심히 타시면 돼요. 사진을 잘 찍으면 오래 열심히 하시면 돼요. 음악도요. 내가 지금은 초보지만 음악의 전문가가 되려면 오래 열심히 하시면 돼요. 무엇인가 오래 열심히 하시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전문가가 돼요. 근데 전문가가 안 되고 그냥 10년을 해도 아마추어가 되는 아마추어적인 사고, 아마추어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력하지 않고 버티지 않고 그냥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장비는 다 갖고 있어요. 뭘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있어요. 그러나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버티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보고 가만히 있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버티고 인내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무엇인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몸을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꾸준히 운동해야 돼요. 꾸준히 다이어트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문이 다시 열리기까지 성도들이 인내한다는 건 뭘까요? 성도들은 성도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삶에 대하여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러한 삶을 꾸준히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그래서 지금 요한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근데 이제 하나 이해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그 이적이나 환상은 연속 그러니까 시간의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좀 띄엄띄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하늘과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적들의 그 패런을 좀 보시면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7 인의 재앙들에 대한 그 환상을 봤어요. 그 다음에 뭘 봤죠? 7 나팔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그 다음에 7 대접이 아니라 12장서부터 14장까지는 뭐가 삽입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용들에게 허용하셔서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재앙,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떠한 고통을 당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정말 그 벗어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삽입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서부터 7 대접 재앙을 설명하기 바로 전에 15장,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장은 7 대접 재앙의 서론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한 7 대접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들이 7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고 이런 식의 시간적인 수순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그 유선형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7 인이 있으면은요, 7 나팔은 똑같이 좀 더 큰 원을 갖고 7 대접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재앙은 인, 나팔, 대접이 다 거의 유사해요. 문학적인 형식도 유사하고 내용도 하는 것 같은데 그 원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7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재앙이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장은 그 7재앙,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또한 자세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미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7재앙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는데 뭐가 보여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유리바다 뭘 연상하게 될까요? 유리바다는 경계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경계선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유리바다라 한다라는 것은 성전 들어갔었을 때 그 제사장이 그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물두멍이라고 얘기하죠. 그 물두멍이 이러한 유리바다, 청옥과 같은 구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발등상을 주셨다라는 그 경계성을 얘기했을 때 이 유리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유리바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연상하고 있어요? 왜 불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용수 때는 뭐로 나타나죠? 물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뭐로 주신다고요? 불로 심판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 때가 어디예요? 지금 땅에 나타나는 것을 이 그 그림으로 우리에게 이미지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그 유리바다에 서 있는 사람들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뭐 하고요? 12장서부터 13장에 얘기되었던 우상을 섬기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666을 가진 자들, 그것들의 유혹들을 뭐한 자들이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대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유리바다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불이 이 유리바다 밑으로 쫙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재앙들, 땅에 재앙들이 일어날 것. 그런데 그 재앙에서 어떻게 된 자들이, 피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흰옷 입은 자들, 남은 자들.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3절서부터 4절에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결국은 우리가 인내하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14만 4천 명, 여러분들은 힘을 본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예요.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성경문이 열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3절서부터 4절의 이야기죠. 자, 3절과 4절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뭘 얘기하고 어떤 노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걸 기억나면은 제가 매주 설교할 이유가 없겠죠. 요한계시록 5장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 보좌를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두루마기를 가지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들이 뭘 부르고 있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지금 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새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예요. 한번 잘 보세요.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노래는 뭐에 대한 노래였어요? 구원에 대한 노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 모세의 노래가 어디에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홍해를 쫓아 애굽 병사들이 함몰된 다음에 이 모세의 노래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감할 수 있는, 왜 우리가 노래를 좋아하냐면 참 공감하기 때문에, 노래만큼 우리로 하여금 추억으로 돌아가게 하고 노래만큼 하나로 만드는 공감성이 있는 장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북클럽, 책을 북클럽을 해도 이 공감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노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하나만 하면요, 그 노래를 통해서 정말 하나 형제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의 능력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노래들이 나와요. 모세의 노래, 지금 어린 양의 노래. 근데 그 어린 양의 노래,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겠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래에 공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제가 왜 이렇게 어렵다는 표현을 쓰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오늘 제가 약간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일단은 제가 꿈을 꿨어요. 사실은 아, 꿈을 꾼다라는 의미가 뭐 특별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꿈의 내용들이 뭐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한테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한테 좀 용기가 되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 뭐였냐면, 제가 옛날에 자라났던 교회에 제가 아마 그 강사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상당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그 저를 강사라고 소개했던 그 목사님이 갑자기 화를 내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올라섰는데 다 옛날에 알던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홈처치, 제 고향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딱 섰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나라는 수 없는 생각 꿈속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내용 속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고민하는 지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은 상당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곱 재앙에 가진 일곱 천사가 대접으로 부어듣는데 그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 근데 그 심판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남은 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흰옷 입은 무리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다면 결국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홍해를 건너지 않고 여기 와서 그냥 무늬만 구원받은 자처럼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거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전 다르다고 봐요. 교회는요, 정말 미국이라는 교회에서 교회는 정말 친구 만나기 위해서 충분히 올 수 있는 장소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교제를 위해서, 심지어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라도 교회는 나올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이 이민 사회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에 등록했다, 심지어는 나는 직분을 가졌다, 심지어는 내가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14만 4천 명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흰옷 입은 자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남은 자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이러니까 이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꿈에 있었던 게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나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왜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노래의 내용을 좀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며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선택은요,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갈래의 길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느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 날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제로섬 게임일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살기 하고 어떤 때는 내 위에 살고 하나 했다가 하나를 살고 하나 했다가 하나 실패하고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그러한 싸움을 여러분이 어디서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공감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싸움을 아예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도 고민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지. 그래도 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 난 그래도 주일날 왔다고 그냥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도 다른 사람은 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격려하고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요구하세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찔림이 있어요. 목사로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마음속에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옳으시고 참되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길로 조금만 더 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이 길로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기서 건져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셔야 돼요. 성령님께 울부짖으셔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과연 그 죄가 끊임없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걸 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찬양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고 있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나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리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과연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선행돼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에게는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16장서부터 7대접의 재앙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7재앙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각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이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참 좋아. 세상이 뭐 코로나 뭐 해도 나는 내 삶이 더 편해졌어.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난 잘 이겨낼 수 있어. 난 너무너무 좋아라고 해서 정말 여러분 무감각하게 보실 수 있어요. 세상에도 그래요, 여러분.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힘들든 나는 더 부자가 되고 나는 더 행복하고 하면은 만사 오케이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해도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면 그 심판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 같고 부러울 수도 있지만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고 그것은 오히려 심판이 이미 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눈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니까. 아니, 성령은
우리 적어도 저희의 양심은 그걸 인정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나는 갈 수 없구나. 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지금 이 모습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시죠? 요한계시록 9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요한이 울고 있어요. 이 두루마기를 펼 자가 없습니다. 그때 그 장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5장 5절을 보면은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복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니라. 여러분,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의 앞에 계시는데 그가 어떠한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일찍 죽으심을 당하셨다고 얘기해요. 뭘 당하신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가 흰옷 입은 자처럼 죄에서 해방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안 기쁘세요? 기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쁨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무드 없는 분들하고 제가 저희 아들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왜 방구석에 처박혀서 계속 긴라는 노래를 왜 이렇게 듣네요. 제가 약간 멜랑콜리할 때 항상 꽂히는 노래가 있어서 항상 그 노래를, 그러면 애가 아빠는 어떤 무드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감정에 어떤 노래를 듣고 내가 뭘 하는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났는데 화 안 내시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걸 뭐 성숙하다, 뭐 충분히 그렇게 포장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근본적으로 화가 나면 화날 수 있어요. 짜면 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감정이 없어요.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시면서 그 짠다고 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감정을 표현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대로 다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왜 그렇게 절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절제하세요. 너무너무 양반이에요. 여기서 양반이라 하면 참고로 좋은 얘기를 하고자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자녀가 행복한 일, 내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남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지 않으려도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자식 이렇게 됐다. 우리 딸이 이렇다. 우리 아들이 이렇다.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애가 있는데 내 자랑처럼 너무너무 기뻐요. 애가 힘들어하면 애가 힘든 것이 보다 내가 더 힘들어요. 어머니도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자식이 힘들면 어머님들이 못 참아요. 제가 좀 아프다고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님과 전화 오셔서 막 좀 전화하지 마세요. 왜 전화하세요? 왜요? 어머님은 내 아들 아픈 게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은 안 힘들어하세요? 왜 여러분은 안 기뻐하세요? 왜 여러분은 노래를 안 부르세요? 만약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힘든 게 뭐냐면 극단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나의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뭘 의심하겠어요?
내가 엄마의 아들이 아닐까? 라고 의심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뭘 의심해야 되냐면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건 제가 죄송하다라는 말의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전해야 될 것.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었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기쁨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울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우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힘들 때 여러분 우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는 울지 않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세요. 1도 안 하세요. 1도. 그냥 교회 예배 오는 걸로만 만족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 오는 거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오는 건 숨을 쉬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오늘 예배 왔다고 되게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뭘 대단히 뭔가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겠죠. 왜요? 목사는 설교하는 것이 숨 쉬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는 예배 드리는 건 숨 쉬는 거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시죠? 숨을 쉬면 죽고 죽기 전까지는 아프고 어려운 거죠.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아프셔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프셔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데 아프지 않아, 괜찮아, 평상시처럼 아무 어려 없이 살아, 그러면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괜찮아, 그럼 문제예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고도 여러분 괜찮으면 여러분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7 대접의 재앙들을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이해하시고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나팔 재앙 똑같이 재앙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설교자로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또 재앙의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저 되게 부담되거든요. 7번, 3번 하니까. 설교자로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15장이 너무 감사해요. 왜요?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마지막 찬스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읽을 때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읽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않고 관심 없게 그냥 스쳐 지나왔다면 이제부터 올 16장서부터 올 그 재앙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보자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우리의 인생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평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양반 노릇 하지 말고, 신앙의 양반 노릇 하지 말고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박수 치고 싶으면 치세요. 찬양하고 싶을 때 손을 들고 싶으면 드세요. 반응이라면 오케이. 기도하고 싶을 때 소리 내어서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오케이. 아멘 하세요. 제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가 좀 노력하세요. 성경 말씀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 노력하세요. 기도에 노력하세요. 만나게 힘쓰세요. 지금 그런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살아있는 자이니까. 우리는 남은 자이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성령께서 하셔야죠.
그러나 만약에 적어도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존재라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반응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되는 반응이 된다면 이게 배가가 돼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음식을 만들 때도 서로 함께하면 쉬워지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내 생명이며 내 숨이며 그리고 내가 예수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 변해야 돼요. 우리 성장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계셨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